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중요해요.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우리도 반찬을 먹다 보면은 아침 먹던 거 점심 때 내는 걸 좋아하는 주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먹어야 될 반찬은 아침도 나오고 점심도 나오고 저녁도 나와요. 대표적인 거는 김치잖아요. 너무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 설교 듣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은 그게 가슴까지 안 왔다면 설교를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 저도 그 평신도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말 들어봤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또 믿음을 내가 마음을 말이지 집중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해봤지요. 이게 다 필요한 이야기나 이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에 기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악셀에다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나지 차는 안 나갑니다. 강재훈 씨 맞지요? 기아 안 들어갔는데 악셀에다 밟으면 소리만 나지 안 나갑니다. 똑같아. 응답이 없어. 그러면 기아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먼저 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으면서 부르짖으라 하니까 목이 터지도록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너 구할 것은 나중에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먼저 그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옛날에 효자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참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쭉 다니보면, 고속버스 아니라 제가 차 가지고 고속도로 다니고 하다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여행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는 어떻게 살까? 초등학교 때 충청도에서 전학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또 다른 데는 도시에는 어떻게 살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차 타고 제가 쭉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참 사는 것이 이렇구나 싶었는데, 특히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는, 특히 괴산 이런 데는
논이 적고 산이 많기 때문에 쌀 농사가 좀 적었고, 그래서 내 느낌이 뭐냐면 다들 겨우겨우 살았구나. 저 평야에 있는 농사지인데 김제 평야, 또 저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농사가 많잖아요. 그 논농사가 많은 데는 좀 그래도 먹고 살았고, 그래도 뭐 다 겨우겨우 살았지. 풍족한 게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하면 뭐 경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이 체육은 말이죠. 체육. 내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체육은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오늘 체육이 오늘 이렇게 일어난 건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도 막 사람들이 막 경기하더라니까. 전두환 전시만 이야기해도 우리 전 장로님 있잖아요. 전 장로님 전시들이 굉장히 훌륭해 보니까. 사실은 전두환 때 경제가 참 좋았거든요. 한강 저 개발한 거 전두환 대통령이 다 했잖아, 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오늘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다 이렇게 가보니까 미국보다도 더 잘 누리고 사는 게 우리나라예요. 하면 하는 사람들은요, 반응 없는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 가면요, 우리보다도, 아이고, 나 일본 가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나 그래서 일본 선교 가면 우리 여서 김하고 뭐 다 해가 간다고. 어디 가서 뭐 먹으려고 뭐 우동집에 가 뭐 먹으려고 뭐 먹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 김치 더 달라고 해도 안 줘. 뭐 더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또 먹어. 우리나라는 사장님 뭐 좀 모자랍니다 더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사고 주잖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자, 이야기까지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여러분 내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고, 우리말로 하면 서리디, 제일 핫바리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 중에 최고 핫바리가 목동이고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위에 우뚝 서고 그 이름이 높이 된 것은요, 복받은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했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복 받으려면요, 소리만 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구한다고 그게 나중 이야기입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건 나중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 이 창조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고 높여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근본적인 그게 안 하고
기아가 안 들어갔는데 악셀만 밟으면 소리만 날 뿐이죠. 안 갑니다. 그 부르짖어 소용없어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무시하고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분이, 그분은 군 대령 출신인데 HID 훈련대장이고 UDT, UDU 1기생이고 월남전에 참여하고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얼굴 보면 완전히 나 군인이야 딱 써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어디 기도원에 좀 갔다 오시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더니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A4 용지에 적어와서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그래도 소리가 큰 사람이 군 출신에다가 부르짖으라니까 쫙 하면서 A4 용지 그대로 달라 하는데 우리 고모는 어떻고 딸이 어떻고 뭐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래 음악을 트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 대령 출신이고 저렇게 훌륭한 부인데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부인데 어떻게 저걸 오해해가지고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느냐? 하늘에 있으니까 소리만 지른다고. 여러분 어제 내가 TV 잠깐 뭐 보다가 로마 이야기 나와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이 보면 뾰족하게 높잖아요. 꼭대기 높이 하잖아요. 뾰족하게 첨탑이라 그러잖아요. 높은 거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첨탑을 해가지고 높이 그렇게 최대한 높이 올렸을까? 누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꼭 선물 걸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렇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근데 그 발상이 참 묘하지요. 그러면 높은 산에 저 높은 데 가야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들으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발상이 참 재밌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 은밀한 곳,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다고 하나님 잘 들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 뭐 비행기 타고 저 인공위성 타고서 기도하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기도해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간절함인데 간절함이 뭘부터 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듣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복받아서 제일 낮은 곳에서 높은 데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니까 그냥 잡념 없이 믿습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싫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너무 내가 그게 소원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는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것이 내가 너무 기뻐한다. 소원이다. 그런 것은 복받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지 욕되지 않도록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명예훼손이 나오잖아요.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을 보는 건 찍어내려가지고 탄핵시킬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계속 이름을 공격하잖아요. 이름을 욕하고 이름 욕되게 해가 찍어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흉보고 목사를 흉보고 장로님을 흉보고 성도를 흉보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이름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교회 목사 성도 흉보지 마세요. 부부간에 집에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장로님 아들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데 물어보면요,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는 거 들었어. 아들은 어릴 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 엄마 아빠가 흉보는 교회 커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 불만이 있거나 목사에 불만이 있거들랑 욕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욕을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장로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부부간도 욕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남의 흉을 봤어요. 젊을 때인데, 부산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뭐라고 해가지고 말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둘이 말싸움 하려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나와버렸어. 집에서 나와 갈 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흉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고 달라들어서 되겠냐고. 그래 마누라 흉을 막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아. 다 들으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네 차례다, 네 흉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 시큰 흉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음은 네 차례다, 네 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흉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아까 전에 마누라 흉은 1이라면 나는 9이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훨씬 나쁜 놈이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이건 일부 예배 때 설교 안 해서 우리 마누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전에 싸워가지고 둘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가 나쁜 놈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 만져서 마음이 풀려있더라고. 보통 우리 준 사람 마음 상하면 일주일간 말 안 해, 나하고. 밥은 해주는데 말을 안 해. 우리끼리 말로 아주 독하지. 그럼 불편해 그게. 근데 그날은 바로 풀렸더라고, 기도하고 가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네가 잘못했고 나머지는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마누라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음에 네 차례다, 네 허물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 진짜 난 몰랐는데 내가 참 나쁜 놈이었더라고. 뭐 나쁜지 여러분 또 듣고 싶어요? 그건 내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에 시간도 바쁜데
그래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나쁜 놈이래. 니는 더 나쁜 놈이래. 그럼 내가 이제 몇 가지 생각난 것이 있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데 내가 집 일지도 안 오고 맨날 밖에만 일 보고 온다고. 우리 집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들 둘 키운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 같으면 벌써 이혼감이야. 그러면서 젊은 사람 보면 다 뭐 부인들 도와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못했단 말이에요. 참 내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교회 흉 보지 말고 목사 흉 보지 말고 보려거든 네 물부터 먼저 보라는 거야. 남의 눈에 티끌을 지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보라는 거야. 흉 보지 말고 흉 보려거든 하나님께 내처럼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에 네 차례다 하면은요 본인의 잘못을 깨달으면 더 많아져.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네. 왜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거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 응답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참 하는 응답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는요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설교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0%는 알아듣고 80%는 못 알아듣더라니까.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름을 높이는 것이 소원이 되면 된다니까요.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특별히 주군을 사랑해서 주군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충성된 신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으로만 찬양하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느끼고 있는가의 척도입니다.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게 노예 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문제 때문에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쿤타킨테 영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쿤타킨테 영화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는요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남부에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죠. 그래서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미국의 남부에 농사를 짓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오는 거예요. 총돌을 가서 잡아서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존 뉴턴이 작곡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존 뉴턴이 원래 노예 잡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찬송을 지었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노예 하던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이제 배에다가 잡아와가지고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한 가족이 한 곳에 다 팔려가면 다행인데 경매를 붙이다 보니까 이거는 찢어집니다. 어떤 때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딴 데 팔려가는 거예요. 한 번 팔려가면 하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이상가족 되면.
그 남부가 얼마나 큽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야배 엄마 아빠하고 거기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 시장이에요. 그걸 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직에는 그 가슴 아팠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나중에 그 노예제도 해방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물론 북군이 이겨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농구 선수들 보면 시커먼 사람들 처음 다 그 옛날에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후예들이란 말이야. 그 노예 해방이 안 됐으면 미국의 흑인들이 오늘날 농구 선수 또 뭐 운동 선수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 사람들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의 노예 시장에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떤 신사가 한 가족을 다 자기가 삽니다. 사가지고 당신들 자유다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를 거둬달라고. 우리가 또 나가면 저 사람들 또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파니까 거둬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받아줍니다. 종으로 받아주는데 그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양부모지만은 부모님이나 감히 말할 수 없고 늘 주여 주여 주인이여 부르겠지요. 주인이여. 그러나 주인은 양자로 삼아주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노예로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가지고 우리를 노예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여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로드 큐리어스, 주인이여. 그런데 그 노예 해방된 사람들이 주인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이름이 욕먹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욕먹고 있는데 억울하게 욕먹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을까? 방송실을 한참 내려와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16절 올려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도 보면요, 저 어떻게 반듯한 모범생 보고 저 집 누집 자손이냐 그러잖아요. 누집 자손이냐. 그래서 아무 집에 자손이다 그러면 그 이렇게 그 집안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행하면 저 누집 자손이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저 누집 새끼냐고. 그럼 그 집안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자들은 집안이나 부모에게 욕먹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시편 134편 1절에 3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성전에서 송축하라. 찬송하라. 성전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옳습니다. 중창단도 개인 특송도 성가대도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데는 구별 짓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중학교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서가 있고 그 사람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내가 썼습니다. 주여 주여 다 떨어진 꼬장 주여. 내 중학교 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무슨 저런 소리 하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죠.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안 하려면 어떻게 안 됩니까? 전도회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여기에 개발되기 전에 5단지 쪽인가 그쪽이어야 돼. 그 사람 이름이 김용문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60 조금 넘어서 60 한둘 됐어요.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달라 하는데 가보니까 나도 정확히 그 병이 뭔지를 몰라. 머리 정수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 없어서 터져가지고 이 러닝샷을 입었는데 터져가 직접 붙어있더라니까.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무슨 병이라고? 하여튼 징그러운 터져가지고요. 아토피도 그런 아토피는 없어요. 전부 다 터져가지고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보고 뭐라 했냐면은 내가 보니 살 길이 없는 돌아가시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환자 앞에 내 죽겠다고 그랬다니까. 울더라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내 딸 하시겠냐? 하겠다 그래요. 살 길이 죽는다 해놓고 살 길이 있다니까 탁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회개해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한참 있다니까 생각난다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저 장지교회인가 어디 교회 돌던 집 때. 어쨌든 회개해라 3번. 두 번째는 운동 가르쳐 줬어요. 3번째는 내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 선식을 내가 가르쳐 줬어.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한 2,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있다고. 여기 경찰병원에 또 가보니까 다 나섰는데 입만 안 나서 입 안에 거기 병이 남아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뭐라 했다고. 왜 입으로 범죄했느냐. 내가 입으로 범죄하는 입만 안 났지. 내가. 그래 그 사람 나중에 기도적으로 다 나섰는데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에 초동의 자리 있을 때 술이 채가지고 막걸리병 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행설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계시 않냐고, 옛날에 내가 기도해 준 기억나느냐고.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전화 알아가지고 전화가 아버지 모셔가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죄진 게 없다 하더니 교회 돌 던졌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면 안 되고 교회 돌 던지도 안 됩니다. 교회 훼손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 회개해가지고 낫습니다. 회개가 병 고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욕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난대요. 회의하다 보면 다툽니다. 의견이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문방구에서 파는 조그마한 종을 한 세트 가지고 있대. 종이 막 다툴 때 한 사람이 종을 딱 친대요. 딱
스톱 조용히 해놓고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다툴 때, 두 사람 부부간에 다투든 몇 사람이 다투든 다툴 때에 이거는 원앙이잖아요. 소리 가죠. 이 소리 뜻이, 종이 뜻이 두 가지라 그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딱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달라진대요. 자기가 주장했던 걸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고. 내 지난주에 월요일날 유성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 저 괴산에 모임할 때 안 왔거든요. 나도 안 간다. 내가 갈 일이 뭐 자기도 안 오는데 왜 내가 가? 나도 바쁜데. 그래서 노 회장님이 가자 소리도 못하고 의문하면서 우리 다 한번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고 또 해달라. 그래서 그 회의를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내 입장으로서는 내가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옳다 싶어서 마음을 바뀌어서 갔는데 가보니까요. 내가 안 갔으면 그 목사님이 크게 낙심할 뻔했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참 내가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두 사람 간에도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분간 주의 우리의 죄를 1절 찬송하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